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열왕기 25장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라는 말은, 열왕이라는 말은 많은 왕들, 10명의 왕이 아니고 많은 왕들을 열왕이라 그래요. 열왕. 그래서 많은 왕들 얘기거든요. 많은 왕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개는 뭐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섬기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게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얘기인데, 마지막 얘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134년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망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얘기니까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찾기 원합니다. 25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7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열째 달이니까 10년 돼가죠. 바벨론 왕 나같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모든 군대라는 말은 그때 바벨론은 나라를 많이 지배했어요. 많이 지배하니까 너 와. 그럼 다 오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중국 쳐들어갈 때 한국 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을 대하여 진을 쳤다. 그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보면 공격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주 완전히 절벽 위에 이렇게 완전 절벽은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서 밑에서 올라가기가 정말 불가능해요. 그렇게 성벽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진을 쳤다. 토성을 쌓는 거는 그 옆에다가 더 높게 산을 만드는 거예요. 산을. 그래가지고 아래서 던지기는 어렵지만 토성을 만들면은 저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싸움을 안 해본 분은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상식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저 위에서 더 높게 쌓으니까 그 당시에 불도저 없어요. 맨삽으로 산을 만드니까 반 죽는 거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옮기려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토성을 쌓대요. 그래가지고 11년까지 1년 6개월을 포위했어요. 포위했더니 1년 6개월 뒤에 성에는 먹을 게 없죠. 성에는 그 당시에는 잠만 자는 거예요. 농사는 밖에 나가서 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성을 튼튼하게 쌓고 안에는 잠만 자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해야 음식을 가져오는데 뭐 포위돼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 있는 음식은 이제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고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4절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께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요르그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은 계속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부터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매국노라 그러고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하고 때리고 옥에 가뒀어요. 왜 재수없는 소리 해?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토성이 완성되니까 위에서 돌을 굴리니까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제 군인들이 밤에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성벽 사이에 거기 견문, 사이드문, 사람이 안 다니는 성벽이 있으면 큰 문이 있고 중간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군인들이 큰 문 곁을 많이 지키겠죠. 조그만 면은 안 지키겠지. 그렇게 뭐 완전히 성을 뭐 이렇게 1m씩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문 앞에들 중심으로 지킬 텐데 딱 보고 있다가 작은 문을 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왕과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갈대아 군대는 바벨론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있는데 올 때 옆에서 끌려온 군대가 갈대아 군대예요. 근데 그 갈대아 군대가 그렇게 왕을 쫓아갔다. 그래가지고 쫓아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았다. 왕을 잡을 때 왕의 군대는 다 도망갔대요. 의리 없죠. 왕하고 같이 싸워야지. 군대가 도망가면 어떡해.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의리가 있어야 잘해. 내가 보니까 그래. 이게 의리가 중요해. 이게 왕이 군인이 끝까지 싸워야지. 도망가면 어떡해. 어차피 다 죽어요. 뭐 하나가 돼서 막 열심히 싸워야지. 근데 하여튼 왕은 서글펐을 거예요. 그지? 다 도망갈 때 믿을 놈 없구나. 그리고 이제 힘들었겠지 마음이. 하여튼 잡혔어. 그래가지고 왕은 잡히고 군대는 도망갔대요. 도망갔는데 우리 계속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느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한지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전쟁터까지 안 오고 거기 근처까지 왔어요. 근처까지 와가지고 거기는 왕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는데 그 앞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니까 신문한 다음에 신문한 것은 그렇게 안 좋게 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아버지가 돼서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다 보고 본다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나를 배반해? 네가 까불어? 많은 나라를 지배하니까 까부는 나라의 왕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죠. 아들을 다 죽인데 왕은 눈을 빼버린데 그러면 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대요. 엄청 먼 거리죠. 거기까지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했느냐?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8절 같이 보죠.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제 왕이 자기의 경호실장을 보냅니다. 경호대장,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죠. 경호대장이 와서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성전, 왕궁,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솔로몬이 지은 너무도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불 질러버리고 왕궁도 불 질러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불 질러버리고 여기 귀인의 집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귀인의 집이 사실은 거기 영어로 보면은요 밑에서 셋째 줄 Every important building important building이니까 관공서예요. 관공서나 뭐 하여튼 그런 빌딩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전부 다 개인 집은 물론이고 관공서까지 싹 날려버린 거예요. 다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까지 다 부셔버렸다. 성벽을 이제 완전히 망한 거죠. 성전, 왕궁, 모든 집, 관공서, 그리고 성벽
다 불지르고 다 태운 거예요. 11절 계속 보죠.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의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도 다 끌고 갔대요. 항복을 했든 남아있든 하여튼 다 끌고 가고 전부 다 사로잡아 가고 그 땅에 비천한 자는 남겨두었다 그랬거든요. 비천했다는 말은 거기 보면은 그 밑에서 두째 줄 보면 영어로 But the commander left behind some of the poorest people. 아주 가난한데 몸이 완전히 약해져 가지고 그 재정 활동을 못하는 사람, 뭐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데려가 봐야 아무 쓸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건강도 가난하고 뭐 이렇게 뭐 일도 못하고 아무 쓸모 없는 사람들만 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완전히 망한 거죠. 저건 데려가 봐야 우리가 뭐 돌봐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다 남겨두고 일반 사람은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끼리 농사지어 포도원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라 그러고 다 남겨두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갈대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굿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기둥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게 3000년 전에 정말 그렇게 엄청난 성전을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놋 바다는 대야가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큰 그 놋 그릇 그런 거 다 이제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그리고 모든 놋 그릇뿐만 아니라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성전에는 금으로 만든 게 많이 있었어요. 그거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남은 거 다 그렇게 먼저 1차 침략에서 또 가져갔는데 남은 것까지 싹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전이 다 회파된 거죠. 망가지고 다 침략당하고 뺏긴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대로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신앙생활 잘 못하면 너희들 망한다, 포로된다,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 그렇게 분명히 모세가 말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도 너희들은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고 분명히 예언했고 여선지자 훌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애굽이 도와줄 거야. 애굽이 도와줄 거야. 애굽은 큰 나라였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붙어가지고 애굽이 깨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애굽을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이 도와줄 거야. 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애굽을 믿고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렇게 그들이 망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16절 계속 봅니다. 시작. 갈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는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이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놋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어마어마하게 뺏긴 거예요. 옛날에는 능력이 있어서 솔로몬 때는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그렇게 재질 건축 그 재질을 가지고서 정말 놀랍게 그렇게 놋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그거를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9m인데
그 당시에 9m에다가 그 높이 그 위에 머리가 또 1.5m니까 10m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큰 기둥인데 모든 것을 다 뺏겼다. 다 노시였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뺏긴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읽어보죠. 시작. 지휘대장이 대제사장 스레와와 부제사장 스바와나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고 군사를 거느린 넷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중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관리들, 대제사장 제일 높죠.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은 경호실장들이에요. 경호실장 높은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를 거느린 내시는 내시지만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시종은 비서실장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사람들은 벼슬들이에요. 그런 60명을 다 또 잡았다는 거예요. 모든 관리들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 이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아가지고 림나까지 갔는데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림나에서 다 그렇게 쳐 죽였다고. 그 이제 모압 땅으로 그렇게 암몬 땅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거기까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와 있던 바벨론 왕이 다 죽여서 다 같이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결국 다 떠나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벼슬들은 죽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두면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높은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끌고 다 바벨론으로 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지 약 140년 만에 유다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북왕국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은 망했는데 140년 전에 망한 것을 보고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망한 것을 보고도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은 유다가 그렇게 높은 고위 관리들은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결국은 멸망한 거지요. 우리 22절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는 왕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 가운데 하나를 네가 관할해. 그래가지고 그달리아를 세운 것. 그달리아는 왕이 아니죠. 근데 이제 졸지에 이제 거기를 관할하게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달리아가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달리아가 바벨론에게 순종합시다.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망하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족 가운데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큰 도시만 이렇게 죽이는 거지 뭐 모든 도망간 사람이나 구석구석까지 다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왕족 이스마엘이 남아 있었고 따르는 자들이 그달리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 바벨론에게 순종하냐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바벨론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친일파가 있었듯이 그렇게 바벨론파가 있었어요. 바벨론파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하고 하나 되자,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갈대아인들이 남아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일본의 경찰 헌병들이 남아 있었듯이 갈대아인들을 다 죽였어요. 갈대아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계속해서 애굽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세운 통치자 그달리아, 바벨론파 유대인, 그리고 갈대아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애굽으로 그들은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망한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몇 사람, 좀 생각 좀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애굽으로 도망갔으니까 다 끝났지요. 그랬는데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0, 고 바벨론의 왕 에월 무르다시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다 같이 여호야긴. 여호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아버지는 여호와김이에요. 그 아들이 여호와긴인데, 이 여호와긴이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18세에 왕이 됐다고 나와요. 18세에 왕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8세에 왕이 됐다고 나와요. 그럼 뭐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8살에 왕이 된 게 맞아요. 8살에 왕이 됐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섭정이라고 그래서 애가 왕이 되면 어떤 때는 제사장이 섭정을 하기도 하고 엄마가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기도 하고 섭정을 해요. 섭정을 하다가 18세가 됐을 때 단독 왕이 됐어요. 단독 왕이 됐을 때 그때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 어리니까 18세니까 여호와긴은 그냥 끌고 갔어요. 끌고 가고 그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시드기야 9년부터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면서 바벨론이 말 잘 들어, 똑바로 해, 잘못하면 국물도 없다, 이렇게 이제 국물도 없다는 내가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바벨론이 그랬겠어요? 국물도 없다고. 똑바로 해 그랬는데 9년 동안 까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쳐들어와서 박살낸 게 오늘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앞에는 여호야긴이 있었어요. 여호야긴이 8세의 왕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18세까지는 공동으로 10년 동안 왕을 하다가, 그리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24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냥 왕에서 내려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18세에 포로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 3개월이 뭐 악을 행할 시간이에요, 그렇게. 아직 뭐 수습도 못할 시간인데, 섭정은 다 뒤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이제 섭정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시오,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3개월 뒤에 뭘 어떻게 했길래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야, 너 그만해, 일로 와. 그리고 그 숙부를, 작은 아버지를, 여호야김의 동생을 시드기야를 올린 거예요. 시드기야한테 잘하라고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9년 동안에 똑바로 안 하니까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박살을 내가지고 다 한 얘기가 이제까지 읽은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에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쳐들어와서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드기야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도 포로로 눈이 뽑힌 채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갔는데, 그래서 여호야긴은 10년 전에 먼저 끌려갔고, 여호야긴과 똑같이 10년 뒤에 작은 아버지는 눈이 빠진 상태로 이제 그렇게 끌려가게 된 거죠. 잡혀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이제 잡혀갔다가 시드기야는 먼저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눈이 뽑히고 자기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식들이 다 죽고 백성들이 다 죽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됐는데 여호야긴은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27절을 다시 보시면 27절 그 앞에 있는 말씀 27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서로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니까 이 사람이 18세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55세예요. 55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잡혀갔었는데 55세대가 됐는데 바벨론에 에월므로닥이 즉위하자마자 여호야긴을 옥에서 빼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벌써 다니엘을 세우시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왕들이 모든 것을 다 의논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잘 해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마 다니엘이 했겠죠. 그러니까 에월므로닥이 즉위하자마자 여호야긴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머리를 드는 것은 인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28절 보면 그 다음에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좋게 말했다는 얘기는 친절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위를 바벨론에는 왕이 많아요. 바벨론에는 포로로 끌려온 왕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분할되어진 나라도 있고 여러 왕이 있는데 어떤 왕보다도 지위를 높여주었다. 감옥에 있던 왕을 그렇게 높여주고 죄수 의복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왕이랑 그 밥을 같이 자주 먹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왕하고 오늘날 대통령하고 맨날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실세예요. 뭐 누가 그렇게 맨날 밥을 같이 먹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왕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이 필요한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평생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왕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800년 넘게 정말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속을 새기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속을 새겼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특별히 그 왕이 다윗의 왕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후손에서 계속 왕 나오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다윗의 후손인데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망했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불질러버리고 전부 다 긁어간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망했고 결국 유다도 망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도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망했고 다 망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결국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을 믿고 믿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을 믿고 앉아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계속 하나님을 떠났다고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주셨어요. 징계는 살짝 때리는 거예요. 살짝 때리지만 그것도 심한 거죠. 천연재해가 오고 가뭄이 오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기근이 나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조금씩 피해를 입다가 이제 결국에는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되고 다 그렇게 망하게 된 거지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출애굽부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그들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모든 경험을 다 했던 사람. 그런데도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다가 심판을 주시는 것,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자마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난 하나님 마음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때리신 다음에 안 된 거예요. 자식 때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자식 때리고 기분 좋으면 그 정신병가이지. 그거는 잘못된 거지. 너무너무 잘못해서 때리셨는데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여호야긴을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가 명령하기를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다른 민족은 유대인들에게 여비 줘라. 성전 건축원금 내라. 그러면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지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그 심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리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도 돌이키라고 하신 거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 삶이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 잊어버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인 선교사 잡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구출되기 원합니다. 근데 구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목숨을 잃더라도 끝까지 주님은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미친 기도지, 두 번째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첫 번째 것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구출되면 할렐루야죠. 그게 제일 원하는 거지요. 아멘. 그게 제일 원하는 거지만 만약에 구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나는 믿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받으시면 그 자리에 나는 선교사가 3가정, 5가정, 10가정 나는 간다고 믿어요. 아멘. 더 많은 열매 맺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멘. 구출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한국 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전부다라고 보면은 안 돼요. 이 땅이 전부다면은 성경에 순교당한 사람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 33살에 왜 돌아가셔? 이 땅이 전부다라면 오래 사시지. 그렇잖아요. 좀 간단하잖아요. 길이 복잡해요.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근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그냥 베푸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유다를 망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긴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유다 민족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너무나 좋은 분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너무 세상을 사랑해. 너무 딴짓하고 앉아있어. 너무 애굽을 믿고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 믿어.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어. 다 그런 거 믿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만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인데 때리시고 나서 안쓰러워서
그래서 왕을 위시로 해서 은혜를 주시는 여호야긴에게 특별한 은혜. 이스라엘은 바벨론 속을 많이 썩인 나라예요. 한 번에 안 꺾어지는 나라예요. 계속 반란 일으켰어요. 그러면 바벨론 쪽에서 볼 때는 본때를 보여야 되는 나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을 들어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심판 주신 다음에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심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 제목은 나가지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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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은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는 말씀을 못 보게 해. 말씀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폭삭 속았수다. 그게 제주도 말로 고생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을 못 보게 해. 내가 성경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그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목숨 걸고 읽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제가 예배당은 안 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늘 있습니다. 완전 마귀에게 속은 얘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배당만 안 못 갈 뿐이지 뭐 마음은 제가 늘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그게 이제 여자한테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은 이 여자하고 합니다. 그 웃기는 얘기야. 너무 웃기지, 그치? 그 얼마나 웃겨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는 못 갑니다. 그 진짜 웃기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고 예배 떠나면 그러면 그냥 뻔한 거예요. 그때는 마귀 밥이 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도 흔들었어요. 베드로도 흔들었어요. 마귀는 흔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다 흔들었어요. 우리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천사를 사람보다 월등하게,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하고 싸우면 못 이겨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 같이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면 우린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충만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이 충만해져요. 사랑 충만은 그것은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애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것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네 후손은 계속 왕이 될 거다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망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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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들은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다 부서지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깨닫고 말씀 충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기도와 성령과 사랑과 순종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